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가정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장 임규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생활협의회는 사실 한국기독교교회 연합 기관인데요. 예. 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참 참담하게 됐을 때 당시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유호준 목사님과 감리교 선교사 허길래 선교사님 등이 주축이 돼서 전쟁 후에 피폐화된 사회를 회복하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안정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참 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위원회를 시작을 하셨고요. 예. 2006년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예.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65년이나 된 아주 역사적인 기관이고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교단이라든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기독교감리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구세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개신교 중요한 교단들이 실행위원들을 보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연합기관, 협력기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온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한 가정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뉴스 막 나오는데 예. 이 사회 범죄, 폭력 여러 일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네. 가정 안에서 또 가족 상호 간에도 살인, 폭력 사건이라든지 심지어 성폭행, 성폭력 사건들이 부모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부모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우리들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장성해서 가정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나오는데 네.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가정이 건실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이런 행동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사회의 사람들은 결국 가정에서 사람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삶을 배웠는데 그 배움의 터인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해체되고 분화된 데서 오는 이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참 건강한 가정, 안정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정말 간절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5월에 가족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과 오늘의 시대는 사람들을 가정 밖으로 다 불러내고 네. 가족을 다 해체시키고 분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역으로 사람들을 다 가정 안에 머물게 그랬네요. 하고 예. 가족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네. 참 굉장히 또 반갑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2주간, 석 주간 지나니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낯설고 예. 서로 불편해지면서 가족 갈등, 대립, 충돌이 야기되는 이 예.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가족들 상호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어느 노래처럼 사랑한다 참 진심 어린 한마디만 해주면 네.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꽃길같이 걸어간다고
말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네.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그것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선물 아닌 선물인데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건 너무 또 참 네. 고마운 일인데 이 가정의 경건한 중심, 거룩한 중심을 서로 찾아가고 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급선무이죠. 예. 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가정생활협회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지금 선진 경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생활협회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정생활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을 주목하면서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정 섬겨오는 사역을 지난 65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문제, 자녀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또 여성의 사회의식, 가정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이탈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그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와 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죠. 그전에도 우는 가정과 함께라는 주제로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계속 찾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동안 특별히 새가정이라는 그 월간지를 통해서 또 문서 선교도 해오셨잖아요. 요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 그 가정생활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이 새가정사 문서 사역입니다. 예. 새가정사는 또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단들의 여전도회 또 여신도회 그 여성단체들에서 또 이제 보내준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공동기관 연합기관 문서사역인데 이 새가정이라는 네네. 잡지는 벌써 통권 67권 732호까지 오도록 굉장히 역사적인 예. 우리 기독교 잡지예요. 예, 네. 예. 너무 잘 주목하지 못해서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가정예식서, 가정예배서를 만들어서 교도소 또 학원 여러 소외된 가정들한테 전달해서 매일 그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도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고 가정 주간을 선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나누어 드리고 영상으로 보급해 드리면서 네. 모두가 이 가정 주간 가정의 달을 좀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협력해 드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예. 네. 목사님, 그동안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해오던 사역 가운데요. 정기적인 또 가정 세미나도 있었고 가족 중창 경연 축제도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자세히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좀 이탈된 소외된 가정 사람들을 찾아서 네. 활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달에 가정평화상을 선정을 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가정음악회 가족 찬양대회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을 찾아서 또 심포지움, 토론회, 주제 발표, 뭐 캠페인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1인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위기 가정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또 관심 갖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의 개념과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신가족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 많이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왔던 가정은 자꾸 해체되고 분화되고
이를테면은 뭐 혼자 사는 나홀로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이런 네.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섬기고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정협회에서는 가정사역자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이런 과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 중에 뭐 화목한 가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가정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정들 중에 혹시 뭐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접해보고 찾아보니까 예. 다양한 이 가정사역자들 네. 단체들 기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몰랐던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연계시켜 드린다든지 예. 더 찾아서 그런 섬김의 모임들을 함께 알아보고 서로 연계한다든지 또 우리가 미력하지만은 그런 여러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계속 찾아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역도 이제 계속 또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역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오던 문서 사역들은 계속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 가족, 여성,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들과 함께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함께 이 사회를 가정회복과 가정재간이라는 차원에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좀 더 찾고 발굴하고 네. 찾아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울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눈물의 섬김의 사역에 동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는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는 일을 함께하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회장 임규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